예, 오늘도 이 금강경에 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삼은 것이 금강경 오가야. 이거는 금강경. 금강경은 뭐고, 금강경 오가야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금강경 오가야라는 것은, 금강경의 주석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금강경 오가야, 오가, 다섯 사람. 애너, 야보, 또, 부대사 등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대가들이 주석을 다뤄놓은 것을 하모 득통선사께서 금강경 오가이를 재편성하면서 적절하게 잘 배치해 주었다. 그것을 책 무비 스님이 한글로 번역한 책입니다. 무비 스님께서 번역하면서 거기에 또 무비 스님 자체도 또 주석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주석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름은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5분만의 주석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백 명도 넘는 그런 주석들이 총 정리되어 있어 갖고 주석서가 그리 많으면은 그럼 금강경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대가들이 자신의 살림살이를 금강경에서 실어놨기 때문에 그 주석서를 이해하려면은 노자, 장자, 공자, 맹자, 또 선시까지 다 이해를 해야 돼야 이해될 수 있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 이 금강경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우리 큰 스님께서 잘 하시는 말이 저기 경주에 가면 백암로 따라 쭉 올라가면 백운암이 있는데 거기에 백운 큰 스님 계세요. 그분의 주장이 공부는 깨달은 이유다. 항해를 나갈 때 나침반을 챙겨 갖고 나가야 된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깨닫지 않고 하는 공부는 모래 위에 닿는 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달음은 공부의 끝이다. 깨달음이 바로 공부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강경을 이해하면서도 깨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면 부처님의 가르침만 아는 거다. 가르침은 알지만 가르침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금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은 뭡니까?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거 압니까? 성철 스님은 코푼 휴지보다도 못하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왜? 도달해야 될 그게 워낙 빛나니까. 태양 앞에 촛불이다. 대낮에 태양이 반짝반짝할 때 촛불을 켜든지 안 켜든지 무슨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안내 책자만 줬다 읽었다. 서울 가는 안내 책자만 줄기차게 읽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서울에 대해서 훤하죠. 서울에 대해서 훤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 서울 가본 사람이네. 서울에 대해서 정말 잘 아네. 저 사람보다 서울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되어. 그러나 본인 자신은 서울을 안 갔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상에 보면은 큰 스님들이 설법을 하기는 하면서도 나는 단지 경전만 이야기해 줄 뿐이지 나는 깨치지는 못했어요. 그 돌아가시는 분인데 고우 스님도 제가 유튜브를 상에 많이 들었어요. 특히 선녀라든가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 설법하면서도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나 깨닫지 못했어요. 나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우리 제자들은 꼭 하지 마라 그래요. 아이고 스님 강의하실 때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스님께서 충분히 깨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고 스님은 그렇게 참 유창하게
법문을 하시면서도 자기는 못 깨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깨치지도 못한 사람이 거짓말로 깨쳤다가 아니고 자기는 깨친 줄 알고 깨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신실한 분은 우리 덕민 스님 같은 경우도 13살에 절에 들어왔다든가 그래갖고 막 큰 스님들 모시고 가서 금강경 강의만 해도 30년을 했다든가 40년을 했다든가 그런 분도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나는 강사일 뿐이지 선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강사와 선사는 뭡니까? 선사는 경전을 강의하러 가면 잘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강사가 깨쳤나 하면 강사는 못 깨쳤어요. 강사는 강사고 선사는 선사. 근데 선사가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전을 법문을 한다면 더 깊이 있는 법문이 되겠죠. 우리가 그 덕산방망이 그 당시에 덕산하고 임재, 덕산방망이 임재할 할 정도로 덕산 스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덕산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훤하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초도 쓰고 해서 금강경을 한 보따리 이고 다닌답니까?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래갖고 남방에는 그 해능의 그 제자들이 이제 선을 가르친다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가서 한번 붙어야겠다 하고 그 금강경 소초를 보따리를 사가 들고 남방으로 왔어요. 그러고 선사를 만나보겠다는 생각에 왔어. 오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길거리에서 떡 파는 노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떡 어떻게 팝니까? 하고 물었어요. 점심 드시려고 하는 모양이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스님 그 보따리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여기 금강경하고 금강경 내가 지은 금강경 소초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스님께서는 금강경 잘 아시겠네요. 금강경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앞으로도 읽고 뒤로도 읽고 옆으로도 읽고 뭐 금강경에 대해서는 훤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답하면은 오늘 점심은 이 떡은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오 그렇게 그럼 질문해 보시오. 그 금강경에 보면은 그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스님은 어디에다가 정심하시겠습니까? 정심이 뭡니까? 정하다, 마음 심자. 어디다가 마음을 두겠나 이말.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못 얻고 현재심도 못 얻고 미래심도 못 얻는데 그럼 스님은 어느 마음에다 점을 찍을 거냐 딱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기라요. 그리고 이 덕산 스님이 깨치기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답을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는 금강경의 가르침만을 아는 거라. 응무소주 이생기신 그만 원한 길을 마음을 내되 먼 없이 마음 내라. 또 만법이요 법이 아닌 줄 알면은 또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각열애라 이런 거 뻔한 거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뻔하게 아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했을 때는 입이 딱 막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잘 이해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 금강경에는 우리가 금강경이 한국, 일본, 중국에서 소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럼 이 다른 많은 경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법화경전, 하엄경 등등의 많은 그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올 때 원가경을 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가경이 쭉 내려오다가 홍인대사가 해능한테 설법한 것이 금강경이라.
그때부터 쭉 금강경이 최고의 경전으로 이루어왔지 않았겠어, 이런 생각. 어쨌든 간에 이 덕산이 노파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 노파가 저 밑에 내려가면 선지식이 있는데 그 선지식이나 한번 만나보소 이런 일. 그리고 용담에 용담 스님이 있대. 그래갖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왔어요. 그래 와보 이렇게 조그마한 절이라. 그리고 용담도 없고 용도 없네. 무슨 용담 개사고 사들. 용담도 없고 그게 용도 없네. 하는데 조그마한 할부지 노인이 한번 할부지 스님이 가까이 오더라 이거라. 그래갖고 이제 둘이 어쨌든 간에 만나갖고 이제 그 뭡니까 그 방에 주지 스님 말고 그 뭡니까 어디 주지 그 당시에는 주지밖에 없었으니까 주지 방에 들어갔겠죠. 주지 방에 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고 주로 남방은 어떻게 불교가 이어가고 북방은 어떻게 하고 북방에는 계율이라든가 또는 경전에 중시하고 이 남방에는 선을 중시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일어났잖아. 그래갖고 이제 한밤중이 되니까 아이고 이제 객은 여기 내려갖고 객실에 가서 주무시지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문 밖에 나왔다요. 그럼 나오니까 주변이 깜깜한 기라. 또 낯선 데고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기라. 어디에 객실이 있는지도 깜깜하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덕산이 큰 스님한테 아이고 이 촛불이라도 주면은 제가 그 불을 들고 객실 찾아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러고 이제 이 종이에다가 그 촛물이 묻었는 거기다 불을 피니까 원해졌을까 횃불처럼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덕산한테 자 이걸 갖고 오라면 내려가시라고 턱 건네는데 덕산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훅 해갖고 불을 꺼버렸어요. 그 한순간에 훅 했을 때 덕산이 탁 깨쳤어요. 그래서 나는 이 대목에서 왜 불을 줬는데 불을 탁 꺼지는 순간에 덕산이 탁 깨쳤을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 용담 스님하고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갖고 불이 딱 꺼지는 그 찰나에 자신이 그 한 생각 다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마저도 탁 끊어지는 용서가 탁 끊어지는 주관과 객관이 끊어지는 생각하기 이전의 그 자리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로 쭉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덕산이 바깥에 나와보니까 깜깜해갖고 아이고 촛불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촛불을 하나 받았는데 훅 꺼져버려. 촛불이 탁 꺼져서 그건 뭡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탁 사라져버려. 우리도 늘 그런 생각한다요. 어떤 경전을 읽으면 내가 깨달음에 도움될까? 어떤 큰 스님을 만나야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큰 스님을 찾아다닌 그게 이 덕산이 받으려고 하던 그 촛불이었어요. 그 촛불이 탁 꺼져버렸어요. 그건 뭐냐? 내가 깨치려고 애쓰는 데 있어서 경전에 의지하고 큰 스님에 의지하겠다는 그 한 생각이 탁 끊어져 버렸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깨친다는 말이 이런 이야기. 그래서 덕산이 탁 그 자리에서 깨쳤다. 그래서 깨치고 난 다음에 덕산이 한마디 했어요. 나는 차후로 오 스님의 핵끝을 의심하지 않겠노라. 그래갖고 자기가 짊어왔던 그 금강경을 다 불사질러 버리고 홀로 걸어간다. 그래갖고 자기가 절을 지어갖고 설법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덕산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온 방을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돌아다니다가
뭐 경전이라도 이 책이 있으면 막 끄잡아내 갖고 다 불사질러 버려. 오직 참선수행만이 전부다. 그래갖고 떡산한테 와서 뭐라 물으면 뭐 불법 적정한 불법 대의가 무엇인다고 물으면 막 덕산 방망이 주제없이 방망이로 좁혀버린다.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몽대를. 그건 뭡니까? 덕산도 마찬가지로 의지하지 말아요. 의지 떠오지 않아요. 내가 니한테 깨침을 줄 것이라고 내한테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려. 왜? 깨달음. 그럼 그래서 다 니도 깨닫고 나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기와장이 유리가 될 수 없어요. 거울이 될 수 없어요. 기와장은. 그러나 동은 닦으면은 거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불성을 갖고 있는 자.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을 갖고 있다.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네 자신이 부처가 되는데 왜 남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동시졸탁은 해줄 수 있어요. 기껏하면 동시졸탁. 바깥에서 뺑아리가 이제 나올 준비가 다 돼서 갖고 나가겠다고 삐약삐약 할 때 바깥에서 그 두꺼운 계라를 깨줄 수는 있어요. 그 정도지. 지가 준비가 안 됐는데 바깥에서 깨져버리면 이 뺑아리는 죽는다. 어쨌든 간에 떡사는 내가 볼 때 거기서 횃불이 탁 끊어지는 그 순간에 단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도 끊어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딱 사라져. 그럼 능수가 깨져.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님들도 어느 큰 스님을 만나갖고 동시졸탁이 될까? 이거는 좀 도움되는 생각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깨칠 수 있는 역량, 내한테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단지 엄밀하건 밖에서 계라를 부숴주는 그 정도의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죠. 내가 어느 큰 스님을 만나고 설법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팍 깨칠 수 있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 같으면 괜찮은데 어느 큰 스님을 만나갖고 좋은 설법을 듣다 보면 또는 그 독대해갖고 스님의 그 설법에 의해갖고 내가 깨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은 이건 바로 외도가 되는 거죠. 외도. 부처님은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마라. 이러한 밖에서 구하는 자를 우리가 외도라고 그래요. 육도 그 외도. 부처님 시절에 6명의 큰 외도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 안에서 구하는 그것은 불교 딸랑 한 개밖에 없고 불교 빼고 모든 종교는 다 밖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뭐 외도다. 이 금강경이 다시 돌아와서 나는요 아침마다 금강경을 7번을 읽고요 10번을 읽고요 또는 뭐 하루에 몇 번씩 사경하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깨쳐갖고 보는 금강경과 깨치지 못하고 보는 금강경 천이차이. 제가 오늘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그 부처님이 설에도 한마디도 설하잖아요. 비설, 소설. 그리고 또 있는데 25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 설, 비설, 소설. 아니, 25장. 21장이 비설소설. 비설소설은 설하기는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49년을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다. 이게 21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25장에 들어가면은, 이와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25장에 들어가면은, 화무소하. 설하기는 했지만 설한 바가 없다. 설했다, 말했다. 설했다기보다 교화했다. 교화.
비하소하, 그러니까 설하기는 설했지만, 교화시키기는 교화시켰지만은 교화한 자가 없다 이 말합니다. 2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5분이죠. 이 금강경은 전체가 32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25분인데요. 하무소화. 교화시키기는 교화했지만은 교화한 바가 없다. 21장은 뭡니까? 설하기는 설했지만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교화와 설했는가? 그럼 설했다는 것은 그 주체를 부처님한테 준 거고, 교화시켰다는 것은 대상자가 있다. 이거. 중생들을 내가 교화시켰다. 제도는 했지만 제도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49년 설법을 해놓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인사에 가면 84,000 법문 증거가 딱 있어요. 부처님 이렇게 설했네요 하는 증거를 딱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또는 나는 중생 교화를 위해 갖고 49년 동안 중생들을 교화했지만 한 사람도 교화하지 않았다. 이게 21장과 25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금강경을 이해만 하고 그랬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딱 물었을 때, 그러면 21장하고 25장하고 차이가 뭐냐고 물었을 때, 왜 부처님은 49년간을 설해놓고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고 말하십니까? 또는 수많은 불교 그 신도들을 챙겨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사람도 교화한 적이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뭡니까? 현재신 불가드요, 미래신 불가드요, 과거신 과거신 근데 그대는 어디에다 점을 찍을까 하고 묻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49년을 설해놓고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부처님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는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진리만을 전해줬을 뿐이니까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동안에 설한 거는 설한 거다. 그럼 교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교화해놓고도 교화했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한 거 아닙니까?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화를 했으면, 그리고 또 교화된 자가 있으면 교화한 거잖아. 근데 부처님은 나는 한 사람도 교화한 적이 없다.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했냐? 거짓말은 아니다.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고 질문했을 때, 나는 금강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압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한테 이 질문에 답해 보시오 하면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했지만은 부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답을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읽을 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강경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쪽을 쳐다볼 수 있는 자, 금강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쪽을 쳐다봐야 저기 해가 있네 안다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내 척점만 바라보고 있으면, 금강경 안에 있는 내용만 달달달 외우고 있다. 금강경 나 눈 감고도 다 외울 수 있어요. 책 필요 없어요. 나 금강경을 안 보고도 책 없이도 나는 사서할 수 있어요. 하면 뭡니까? 그게 부처님의 안내 척자에 불과한데,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할 때 바람이 스치듯이 그래 공부하지 말고, 바다에 자기 몸을 붕덩 담그듯이, 연못에 자기 몸을 붕덩 담그듯이, 또는 샤워할 때 자기 온몸을 푹 젖히듯이 금강경에 푹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금강경이 소위경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도 익히고 부처님의 마음도 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말하는 건강경을 통해서 응모소주 이생기심이요 또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각 열애를 보리라 하듯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알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 건강경을 통해서 깨달아라. 깨치는데 그 방점이 지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경이 소위경경으로 보고 있다. 제가 이 건강경 강의를 좀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내가 건강경 강의를 처음 할 때 저랑 같이 이 건강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건강경에 대해서는 훤히 알 정도로 그냥 물 속에 붕덩 빠져 있듯이 그래서 이 건강경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건강경을 통해서 깨치도록 해주겠다. 이거였거든요. 오늘은 25 교화했지만은 교화한 바가 없다. 제가 그 힌트 조금 더 이 답에 가까이 오기 위해서 저도 답은 몰라요. 그냥 가까이 오기 위해서 하나 이야기하면 우리 몸 있죠. 몸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입, 피부 또 생각 안이비설신의 아닙니까? 육경 그러면 각자가 역할을 해요. 손은 건드려면 끌어주고 눈은 볼 거 보고 소리가 들리면 귀가 듣고 또 다리는 왜 합니까? 걸어가고 손도 막 이렇게 하고 밥도 먹어주고 밥 먹어놓으면 이 안에 소화가 돼갖고 이 몸뚱아리도 유지하고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하나 내가 제일 낫다고 내가 공헌했다고 이야기하는 없다. 눈이 하루 왼종일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녔지만 내가 끌고 다녔다는 생각 안 갖고 있어요. 입 하루 종일 말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다 했지만은 나 그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은 설에도 설한 바가 없고 교화해도 교화한 바가 없다. 이 말 뜻을 알아듣는데 도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